우리 교리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교리 강의 16번째 마태복음 13장 29, 30절 종교 본질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종교의 본질. 우리가 종교에 있어서 세 가지 종교의 본질, 그 다음에 기원,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뭐 하나 있는데 그래서 종교의 본질 첫 번째로 16번째 20시간에서 1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까지 거짓 종교, 가라지 종교, 가짜 신앙의 그 실체를 한번 더듬어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9, 30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콧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종교의 자리 세 가지. 종교에서는 세 가지입니다. 종교의 본질, 종교의 자리, 종교의 기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본질이 20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16번째 거의 이제 종교의 본질의 마지막에 가까워 오죠. 자, 마태복음 13장 29절로 30절까지 해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 거짓 종교의 결국 종말 마지막 어디냐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거짓 종교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 먼저 뭐한다? 지옥의 불에 던져 넣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거짓 종교, 다시 말하면 또 가라지의 신앙, 또 가짜 신앙의 실체가 뭔지 그 결말을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뭐 29절 30절만 딱 떡 떼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지만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 줄 아시죠? 농작물의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작물이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농작물이 제대로 잘 자라고 있는지 그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종이 밭에 나가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농작물 곡물만이 아니라 이상하게 심지도 않은 가라지까지 함께 자라고 있음을 확인하고는 이 종이 가라지를 지금 뽑아낼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뽑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결정하기 위해서 밭 주인에게 보고하면서 나눈 대화가 오늘 그 핵심 29절 30절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때 자,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이때 종들은 교회나 또는 목회자들입니다. 물론 이때 교회 목사나 목회자들은 참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짓 목사나 목회자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목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도가 아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라지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걸림이 되는 거짓자들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걸림이 되는 거짓자들이다. 그래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서 사회와 인간관계를 흐트러뜨리는 범죄자들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또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교회에 함께 존재하는 것 같으면서 같이 교회에 다니고는 있지만 이 말이죠. 참 성도답지도 못한, 다시 말하면 흔히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하는데 가라지는 양이 아닌 염소라고 비유하고 있죠. 양과 염소가 어떻게 다를까? 우리가 보면은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저는 양을 한 번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텔레비 영상을 통해서는 많이 보죠. 저기 우리나라에도 대관령 이런 데 가면 양의 목장이 있다. 나는 농부다라고 하는 데 가보면 거기에 그 양을 기르는 그러한 분들도 있죠. 그래서 양은 이제 쉽게 말하면 털을 얻기 위해서 양을 기르고 양류, 양젖도 있지만 또 양고기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털을 가지고 털을 수확을 하는 그런. 근데 염소는 털을 수확하는 그런 염소는 없죠. 근데 요즘에 또 저기 사막 같은 데 보면 귀가 이렇게 긴 그 염소 있습니다. 귀가 아주 긴 그 개들도 귀가 이렇게 허시파핀가 보면 귀가 엄청 길죠. 그래가지고 귀를 딱 덮고 그냥 출렁출렁 하고 다니는데 염소도 그런 염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염소는 어떤 염소냐면 젖을 내는
그래가지고 그 젖을 가지고 양류라고 그러죠. 그 산양류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산양류를 가지고 치즈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기르는 염소는 귀가 쫑긋하죠. 이렇게 쭉 길어가지고 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그 염소들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쪽발이 돼 있어가지고요. 뭐 거의 90도 가까운 이런 절벽도 막 타고 다녀요. 참, 정말 그 동영상을 보면 그 기가 막히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조금만 돌 틈 있는데 거기다가 쪽발을 이렇게 딱 꼽아가지고 이렇게 거의 90도 가까운데. 야, 그런 데를 염소들은 잘 다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염소라고는 안 하고 성경에서 산양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양은 면을 다시 말하면 그 털을 가지고 우리가 그 비단을 만들고 옷감을 만들고 하는 거. 그래서 면양. 그리고 산에서 있는 양들은 산양, 염소를 산양이라고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양과 염소 이렇게 얼른 구분하기 쉽게 우리는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는 있죠. 자, 그래서 양처럼 생겼을지라도 염소는 다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흔히들 육신적인 신앙 또는 세속적인 신앙 또는 이를 이기적인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9절은 저가 우리에게 함께 있었다가 나갔으니까 그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질이 우리와 같은 질이 아니다. 질적인 면에서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질이 다르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신상이 있습니다. 신상의 맨 마지막 발이 10발가락인데 10발가락의 질이 어떻게 생겼어요? 반은 철이고 반은 흙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발가락을 뭐라 그럴까? 10발가락이기는 하지만 이 질이 다르니까 이 철과 흙은 혼합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툴툴 털어내면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툴툴 털면 흙은 싹 떨어지고 쇠만 남죠. 그래서 절대로 이게 혼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에서 우리와 같은 편인 것 같지만 우리 편이 아니다. 지금 국힘당에서 지금 난리예요. 지금 뭐 아주 흉악한 그런 게시판이 올라와가지고 게시글이 올라와가지고 김땡이 여사를 이 목을 잡아 끌고 댕겨야 된다. 아니면은 단두대에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냥 막 국힘 그 게시판에 그게 올라와가지고 난리법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가 이런 글을 이 흉악한 글을 썼냐라고 이렇게 보니까 당대표 이름으로 한때훈이로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난리법석이에요. 야, 한때훈, 어떤 사람은 또 한때훈 씨가 옛날에 그 검사하면서도 입이 굉장히 걸었대요. 입이 걸단 말을 아십니까? 전라도에서는 입이 걸다고 그래요. 아주 그냥 내가 화날 때 저는 옛날에 이렇게 화내지 않았는데 요즘에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그걸 그렇게 그냥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러면 입이 걸다고 전라도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입이 아주 이뻤었는데 요즘에 많이 걸어져가지고. 자, 우선 그래가지고 지금 감사를 해야 된다. 이게 당대표 한때훈 씨가 감사를 못하게 막았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경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수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한때훈 씨, 그다음에 한때훈의 딸 이름도 나오고 장모의 이름도 나오고 세 사람이 그렇게 막 올려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이에요.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 같은데 왜 같은 그 우파이면서 왜 그렇게 대통령의 모가지를 자꾸 끌어내려야 된다고 그러고 좌파의 이땡명 씨가 그냥 탄핵해야 된다,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동조해갖고 같이 그냥 왜 저럴까? 그렇게 180밖에 안 되는 작은 그나마도 힘도 못 쓰면서 그것도 둘로 나눠가지고 우리에게 속해 있지만 속해 있지 않았다. 우리가 같이 질적으로 우리가 같지를 않아.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발산 드러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이것을 제가 천주교의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자들은 본래
우리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속하였나니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말을 공동번역 천주교 성경이죠. 천주교 성경 크죠. 거기 천주교 성경하고 우리 기독교의 성경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똑같이 66권을 천주교에는 있지만 천주교는 외경을 거기다가 더 집어넣어놨습니다. 뭐 토비트니 무슨 뭐 베리니 이런 거 있습니다. 외경 그런 것을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더 두꺼워요. 거기에서 공동번역의 요한일서 2장 19절에는 우리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인 조금 읽기 쉽게 성경을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단 말 우리는 뒤에가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앞으로 끄집어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갔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와 함께 있으나 함께 할 수 없는 가라지 같은 신앙의 습성을 예수님의 비유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마태 7장 21절 23절에 너희가 불법을 행했다. 뭐 입으로는 정말로 성경을 말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냈지만 너희의 그 행하는 행동, 말, 너희의 행동과 말은 불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인 것 같고 신앙인의 삶인 것 같을지라도 전혀 그 질적인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의도에는 걸맞을 리가 없는 불법의 신앙이라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가. 자, 이런 말을 하면서 저도 굉장히 그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설교와 저의 삶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정말로 성경대로 살려고 막 그랬는데 삶의 현장 속에 딱 뛰어들어가니까 이게 그냥 막 옛날에는 쉽게 말하면 신앙 속에만 목회만 하고 있을 때 신앙 속에만 있으면요 세상의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불조리 불법 뭐 이렇게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화날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오전에도 우리 현장의 건너편에 소장하고 싸웠다라고 지난주에 싸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 못된 짓을 해요. 소장이 직접 그런 일을 하니까 세상에 그럴 수 있냐 라고 그냥 막 제가 소장한테 막 뭐라고 그러고 큰 소리 치고 그랬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못된 짓을 보니까 그걸 그냥 못 참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내가 목사라는 걸 알면 나도 부끄럽죠. 목사가 저렇게 그냥 막 큰 소리를 치고 화내고 그냥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만 보면 저는 여기에 딱 갔죠. 신앙인의 삶일 것 같을지라도 전혀 그 질적인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의도에 걸맞을 리가 없는 불법의 신앙. 이게 여기에 이제 걸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 변호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알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알고 짓는 죄가 더 무겁다라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것과 비슷한 내용, 같은 내용이죠.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나는 정말로 거룩한 신자라고 나 자신이 생각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뚜껑이 열리는 상황 속에서 그냥 막 그런 상황에 접해 있을 때 자기 자신도 그런 어떤 굉장한 뭐라 그럴까 절망감이 떨어질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신자인데.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야 되느냐. 제가 아침에 이제 그런 말을 하려다가 안 했지만 과정 속에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도 아침에 제가 그 내용 속에서 그랬잖아요. 제자들도 성전을 그 웅장한 46년 동안 헤롯이 지은 그 웅장하고 그냥 금은 보석으로 그냥 번쩍번쩍하게 휘황찬란하게 하고 그런 성전을 보이려고 예수님이 성전 보세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7대 불가사입니다라고 했을 때 아직도 세상이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게 3년을 듣고 보고 직접 개인적으로 말이죠. 사사를 받았던 그 신앙도 그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그들도 아직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과정은 그럴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다윗의 그 시편의 내용들 쫙 보면 정말로 그냥 뭐 악인에게 하나님 징벌을 내려주세요, 징계해 주세요, 처벌해 주세요. 저들을 그냥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확 단두대에 목을 자르세요. 이런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그렇게 소장하고 건너편 소장하고 그냥 큰 소리 치고 막 싸우고 그랬더니 2, 3일 전부터 이는 이로, 옛날 과거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했다. 그 말 맞아. 근데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한 2, 3일 전부터 하나님이 계속 이틀 동안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계속 그 말씀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그게 무슨 뜻이냐. 옛날에 네 신앙이 작았을 때는 네 멋대로 그렇게 할 수 있어. 옛날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원수를 갚아야 되고, 원수는 그냥 징계를 해야 되고, 잘못된 놈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뽑아가지고 그냥 햇빛에 그냥 완전히 말라지도록 그렇게 저주하고 징계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그렇게 하소연하고. 옛날에는 그랬어.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않아야 돼. 이제는 좀 성숙해야지. 그러니까 과정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변호하자면 아직은 과정 속에 있다. 이것도 모르고 그냥 팍 그렇게 살아가면 오늘 여기 마태 7장 21절 23절의 내용 끝까지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지금 불법을 행한지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날에 많은 자들 이렇게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자랑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저 자신을 제가 그렇게 변호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늘 그래요. 그래서 15일날 이땡명 씨 1심 선고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 나라를 사자의 아가리에서, 사자의 입속에서 구원하셨군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물론 저 혼자만의 기도는 아니겠지만 저희 기도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이건 시작이지 결과가 끝이 아닙니다.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 다시 말하면 좀 우리가 무엇인지 뭐 전라도 말로 똑인지 된장인지 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똑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뭣도 모르고 탱자탱자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전라도에서 제가 어렸을 때 많이 그런 말 유행했던 말이에요. 자, 이러한 신앙, 곧 예수님께서 규명하여 책망하신 불법의 신앙의 결말을 분명하게 기준으로 주셨습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그런 어떤 결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불법이라는 의미를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불법이 무엇인가? 어떤 언행이 불법이 되는가 하는 불법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 결론을 내리신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그 결론은 그렇게 주님을 떠나간 상황, 떠나간 그 장소가 어떤 곳인지, 물론 지옥이죠. 그것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오늘 우리에게 제시된 가짜 종교의 결말 또는 그 결국을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그래야만 진실로 신앙인의 모든 언행이 외의 헌신과 충성으로만 살아온 일평생이 도리어 헛되이 지옥의 형벌로 끝나버릴 안타까움을 피할 수 없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하여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 은혜를 받고 지금을 가르침을 받고 깨달아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구분하지 못하면 그저 내가 하는 것이 잘난 것인 줄 알고 잘된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것인 줄로만 알고 내가 40년 뭐 크리스찬이다라고 자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러면 먼저 불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사전의 의미로는 인간적인 또는 인간 사회적인 어떤 규정된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걸 불법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의 규정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에서의 불법이 아닌 옳은 법은 뭐예요? 적법은 뭐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7장 21절에 뭐예요? 다만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자야라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여가 있는데 또 위에까지 올라갔네. 다만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라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 선언했음을 믿어야 됩니다. 가장 쉽고 좋은 예가 바로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변화산상에서의 주님과 함께 나눴던 대화 중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 줄 우리가 분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 16장 21절 23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팔려서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것을 가르쳤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때 가르쳤다. 3년의 교육과정이 끝나고 마지막 때 이것을 가르쳤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돼.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돼 라고 했는데 이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라는 말은 아직 뭔 말인지 몰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다시 살아야 된다라는 게 뭐야? 이게 뭐야? 죽으면 죽었지. 왜 살아나는 게 뭘까?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이러한 일, 다시 말하면 뭐요?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는 이 일이 결코 내 주에게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내가 막아드릴게요. 이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뭐라고 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도마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요. 은 20냥에 팔아가지고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야 네가 할 일을 해라. 기가 막히죠. 예수님을 은 20에 팔아먹고 잡으러 온 도마에게는 뭐요? 도마가 아니지 유다지. 어이구 큰일 났다. 가룟 유다에게는 뭐요? 친구여 네 할 일을 해라 라고 그랬고, 오늘 베드로에게는 예수님 앞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예수님 앞을 그러한 이 고난을 또 죽임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내가 막아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결론이 뭐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했고 도리어 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 네가 나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 그거 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야. 기가 막히죠. 베드로는 오직 자기 스승 예수님을 위한 헌신과 충성된 말을 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러한 의미는 이제 곧 죽어야만 한다라는 스승의 말에 충격을 받은 베드로는 스승님의 죽음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라는 각오 다짐과 함께 만약 그러한 일이 다닥친다면 제가 스승님의 죽음을 막아드리겠다라는 결의를 고백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그랬나 봐요. 지난 주간에 그렇게 앞쪽 그 소장님과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니까 엊그저께는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에 그게 불의한 것을 보면 그냥 막 화를 내고 같이 덤비고 싸우고 상대를 거꾸로 때려야 되고 그래야만 옳았어. 왜? 네가 정의니까. 물론 내가 다 정의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잘못된 짓을 하니까 그거 맞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았어.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야. 이제 그렇게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네가 희생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 말이야. 오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다닥치면 제가 스승님의 죽음을 막아드리겠다는 그런 결의를 고백한 것이. 그것은 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의 일이야. 네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오히려 나중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자기의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 제가 대신 그냥 막아드릴게요. 저놈들 그냥 귀를 잘라버릴까요? 하고 그냥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꼭 나 같은 모습이다 라고 지금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막상 예수님이 목숨을 바친 충성의 말에 주님은 사탄아 라고 책망했습니다. 너의 그러한 충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입술 발림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설명을 부연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그리고 세속적인 삶, 그러한 사상이 바라고 바란다, 소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그리고 또 섬기는 그러한 세속의 법칙을 적용한 생각과 그런 삶을 바로 뭐다? 인간의 일이다. 그래서 저도 아직은 인간의 일에서, 사람의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죠. 곧 이미 앞에서 설명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통한 인간 승리의 삶, 그리고 명예, 그리고 권세를 얻음, 세상과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자랑 삼고자 우쭐댈 수 있는 그 무엇인가의 조건들을 거머쥐므로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겠다는 의식이 바로 절대적인 불법이고 절대로 가라지의 결말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불법이 절대로 가라지 인생이고, 그런 불법 행하는 자가 바로 가라지 인생이고 가라지 신앙이고 가짜고 거짓 종교의 실체다라는 것. 절대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따라갈 수가 없죠. 저도 지금 계속 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은 사람의 일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저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지금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막 이 자율통일당 정광훈 목사님, 저는 그냥 뭐 적극적으로 막 후원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참 마음이 속이 시원해요. 어제 15일 날도 15일 날 이땡명시 1심 선고가 나올 때 서초동에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저들 6,000명 그냥 막 우리가 버스 대절해 줄게, 비행기표 줄게, 비행기 값 줄게 하고 그냥 막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근데 192명 중에 또 꼴랑 60명 왔습니다. 192명 국회의원들 190명, 그 야당이 192명이죠. 그 중에 꼴랑 60명 왔습니다. 60명. 그리고 뭐 6,000명을 모집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반대 집회는 뭡니까? 거기에 땡명아 감옥 가자 프랭카드 들고 또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시 반인가요? 3시간 넘어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그냥 그 프랭카드 들고 그냥 좋아가지고 대한민국 만세하고, 나도 거기에 한번 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솔직한 마음이 그래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랬지, 돈 있으면 그냥 매달 당비라도 한 10만 원씩 후원이라도 하고 싶고, 막 우리가 못한 거 그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잖아요. 108명이라고 되는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나 거기 모였을지 모르지만 지금 둘로 쪼개져 가지고 오히려 그냥 대통령 멱살을 잡고 하야시켜야 된다라고 그런 게시판에 글을 올리지는 않나. 단두대에 보내야 된다라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는 이 현실적인 모습을 보니까 제가 그냥 감정이 들끓어요. 성경을 배우다 보면 그런 감정이 들끓는 것은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이런 것이 조금 더 성장해라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셨으니 바로 이제 떠나간 곳은 어딜까 라고 하는 것이죠.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가야만 하는 곳, 예수님과 절대로 연관될 수 없는 곳,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내게서 떠나간 바로 그곳이야. 수많은 신자는 쉽게 이것이 어딘 곳인 줄 알 수 있죠. 바로 지옥이다. 그렇습니다. 주님도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영원히 슬피 우는 것뿐이고 영원히 이를 빡빡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를 가는 곳만 있는 영원한 곳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니까 풀무불, 이것은 지옥의 불입니다. 지옥에 던져 넣으리. 거기서 영원히 울고 영원히 이를 가는 일만 있나.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언행조차 용납되지도 않는 그런 성품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 보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나님은 결코 불법을 하지 않는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됐느냐. 5가지로 지옥과 천국은 결코 함께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5가지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지옥과 천국은 절대로 같은 성품일 수가 없다라는 의미임을 신자라면 모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그 의미, 방금 말씀드린 이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 영원히 슬피 우는, 영원히 이를 박박 가는
후회만 있고 절망만 있는 그것이 바로 지옥의 형벌일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사람의 일은 곧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 왕청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아버지 우리의 심성, 세상 속에서 오히려 아버지며 세상의 모든 마귀의 권세 아래에 휘둘려서 아버지며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와 이권과 야망과 욕망을 채우고자, 그래서 내가 아버지며 의를 세우며 내가 정의를 세우며 내가 옳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버지며 안타까운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너의 일, 곧 사람의 일일 뿐이니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라고 하시는 책망만이 있을 일이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이까. 우리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장 올곧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모습으로 주 앞에 당당히 그리고 올곧게 성장하는 하나님이 선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는 신앙이 줄기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잘 성장하며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